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합,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의 몸은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의 속사람은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고난의 긴 터널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자리에 서서 지난날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여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바라는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로 성삼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만 가지 은혜에 전부 응답하지 못하나 성심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으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에 있었던 불의를 주님 앞에 감출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바람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만 쫓으며 살았던 시간들이 가득합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 시간과 물질, 제 힘을 무가치한 곳에 사용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막고 고집대로 행동하며 주님의 얼굴을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요나처럼 불순종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에 등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고 돌아선 요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 드리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천지의 대주제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서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지만 이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저희는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온 성도와 온 세대가 자유롭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결단으로 올해를 시작했지만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결산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 유혹으로 실족하여 세월을 허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열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편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셔서 하루속히 갈등과 혼돈에서 벗어나 지금의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변 관련국들과 북한의 이정자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화와 안정을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져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감격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주민들이 정치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명선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명선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제4기 사역 목표인 러브갓 러브 피플을 실천함으로써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사랑의 실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진 우모와 비전 센터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모와 기도의 운동이 이 땅에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기도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음 기도, 작정된 VIP를 위한 기도, 성경 읽기, 밤참 가정 예배, 아이워십에 모든 성도들, 모든 세대들이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고 저희에겐 은혜와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찬양대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참된 복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직 감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며 경외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나와 내 집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역할과 사명에 따라 세우신 각 기관과 사역팀에게 늘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써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마다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함께 뵙고 주를 예배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예예홀에서도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 주의 평안을 빕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성심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황들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예배당으로 나오는 교우들의 발걸음도 많아지고 있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한번 걸음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보 안에 두 개의 삽지를 넣어두었습니다. 하나는 밤참이고 하나는 기도발전소입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 나라와 세계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발전소가 되어서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 역사를 우리가 기도 중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 달 동안 이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도 못 받으시고 이것도 못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수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이것들을 꼭 챙겨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선교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몸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께서 하실 일들이 있으심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6개월을 결산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첫 주간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해주셔야 할 일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첫째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밖에 나가시면 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오늘 주보 7번 광고와 클릭란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아이들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사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또 각 팀 교사들에게 혹시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은 또 섬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좀 몽례도 하시고 샬롬으로도 축복을 나눕시다. 샬롬, 샬롬. 이제 우리 찬양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소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역사학자 토인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역사 연구를 통해서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신데 그분이 역사 연구를 집필하고 나서 소감을 얘기하는 중에 기독교가 역사에 공헌한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한번 곰곰이 새겨볼 얘기입니다. 이는 아마 토인비가 생각하기로 역사의 흥망성쇠를 가늠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흥망성쇠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 가치로 여기는 사람, 하나는 칼을 믿고 칼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는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역의 시작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160년 전부터 시작해서 60년간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예고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칼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 그리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전체의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참한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을 보게 되었는데 4장은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첫째는 국가의 절망적 상황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요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그 땅에 남자가 없다는 겁니다. 남자 하나에 여자 7의 비율이었습니다. 성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내 남편이 되어달라고 간청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나라에 남자가 이렇게 없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지내오는 중에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또 서로 전쟁을 하다가 상당수의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과 달리 농경시대 그리고 재래식 전쟁을 치르던 그런 시대, 남자의 숫자는 곧 국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남자의 숫자가 절대 부족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서기는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절망적 상황을 맞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이사야서 2장과 3장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 성경 내용을 다 읽었을 것 같아서 아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와 미신입니다. 이미 그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기륭화복을 묻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이 그 땅에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 사회의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아주 혼을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참 무섭습니다. 종교는 자유라고 그러는데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종교는 자유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우상 숭배 그리고 미신, 이것의 근본적인 병은 사람을 의지하는 데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란입니다. 여러분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데 아주 음란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이것이 그 시대상이었습니다. 남자 하나에 여자 7이어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사람을 바라보는데 항상 정을 통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남녀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기작거리며 다닌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이들의 걸음으로 그렇게 아주 교태스럽게 걷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에는 뭘 이렇게 쟁쟁거리며 다닌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좀 돋보이고 사람들에게 유혹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어필하기 위한 여러 방도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음란이 그 나라에 차고 넘쳤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음란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면서 다니면서 항상 음란한 생각. 또 어떻게 오늘 또 남자를 만나 여자를 만나 재미를 볼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사치입니다. 여러분 18절부터 쭉 내용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에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쭉 사치품 치장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무려 21가지나 됩니다. 21가지로 자기 몸을 치장했어요. 굉장히 화려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고 사람의 눈길을 끌고자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 나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남자와 여자와 음란하게 살아가기 위한 이런 치장들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길거리 샵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파는 샵들이 아마 쫙 있었을 것이고, 돈만 벌면 이런 거 하려고 아마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값진 것,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경외하는 모습이 외모로, 그의 옷차림으로 이런 것들로도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유다에는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미신과 음란과 사치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인과 국가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요인이 된 겁니다. 당장에는 뭐 그렇지 않죠. 내가 좋아서 한다, 시간이 있어서 한다, 여유가 있어서 한다, 할 만하니까 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가정을 갉아먹고 국가를 갉아먹는 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길게 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남자들이 맨날 그것에 신경 쓰니까 전쟁에 나가면 힘쓰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만 관심이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전력이 약화되고 뭐 죽을 수밖에 없죠.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죠. 사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래서 유다가 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중에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후에 소망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절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라고 얘기했습니다. 1절에도 그날이 나옵니다. 1절의 그날과 2절의 그날은 다릅니다. 1절의 그날은 국가 멸망의 날이고 국가 부도의 날입니다. 포로가 되는 그런 날에 대한 의미라면 2절의 그날은 회복의 날이요 소망의 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이런 내용입니다. 땅의 소산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입을 것이다. 또 주께서 더러움을 씻기시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5절 6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꿈 같은 일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심판 이후에 더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싹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랬어요. 2절에 여호와의 싹이 그 나라와 개인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싹 지금은 무성하게 자라는 여름입니다만은 싹 봄에 돋아나는 싹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싹 이것은 생명력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냅니다. 우선 싹이 올라올 때 보면 미미해서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 싹이 어떻게 자랄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번성하고 무성하게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싹의 가능성은 대단한 겁니다.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싹은 싹인데 이 싹은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싹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싹이라는 말은 여호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가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싹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싹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올 때마다 메시아적 용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이 싹을 메시아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싹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는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이 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싹은 식물의 싹이 아니라 식물의 싹처럼 놀라운 가능성을 지닌 새 시대를 이끌 이상적인 통치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는 바빌론에서 포로된 자들을 이끌어오는 지도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참 소망이신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것이 주경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여호와의 싹이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피할 곳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싹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싹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둠이고 죽음이고 빛이 없었어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생명을 살립니다. 빛이 있어야 비로소 생명을 살아납니다. 사람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죽음이 꽉 들어찬 세상 속에 큰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흑암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살려내는 큰 빛, 예수님이세요.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인류에 참 소망이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라고. 나는 포도나무요. 또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싹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그리고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의 피할 곳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호와의 싹이시라는 사실을 세상에 말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인비가 얘기했던 역사에 공헌하는 기독교의 역할입니다. 물론 총을 들고 전선에 나가 국토방위를 하는 것도 국가와 인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장갑을 끼고 산업 현장으로 나가는 것도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싹이심을 말해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와 인간과 세계를 위해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그것, 총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절망에 빠진 인생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토인비가 얘기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소망을 주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이끄는,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이런 귀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목회서신을 여러분에게 하나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목회서신 보내면 늘 보세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건데 안 보신다면 참 서운하죠. 하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책들을 쭉 이렇게 정리하던 중에 어느 책 하나를 이렇게 또 뽑았는데 2015년에 제게 보낸 책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그 책을 보냈는데 안 본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그래서 책을 제가 보고 싶어서 산 책은 보는데 남들이 보낸 책은 2차적인 것이니까 제 관심 밖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무시하거나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 책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편지가 있는 겁니다. 제게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친구 목사님의 책이었어요. 연세가 좀 많은 분이라 제가 교류는 없었던 분이었어요. 편지가 있어요. 편지가 보니까 구구절절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세월이 벌써 6년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아는 분에게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런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면 좀 가르쳐 달라니까 이래 해서 지금 어디에 살고 있대요.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글쎄 아이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 한 분에게 그랬습니다. 얼마나 원망했을까, 얼마나 서운했을까. 목회서신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낸 목회서신 안에 보면 그 제인이라는 한 여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 미국 그 NBC 방송의 그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하는 아마 음악 프로가 있는데 여기서 골든 버전을 받았던, 그래서 아주 매우 유명해진 제인이라는 이 여성이었어요. 이 사람이 참 보는 중에 굉장한 감동이 제겐 있어서 누가 보내준 것인데 그걸 보면서 이거 빨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보냈거든요. 그날 제인이 부른 노래가 It's OK라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녀는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폐와 간과 식수에 암 진단을 받은 상태고 어쩌면 오늘 자기가 부르는 이 노래가 자기 마지막 생에 보내는 노래일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이 영상을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어쩜 이럴 수가 있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강인함, 이 맑은 심성, 적극적인 태도, 감사,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런 말합니다. 내 생존 확률은 2%. 그러나 이건 0%는 아니다. 아직까지 뭔가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기까지 난 기다리지 않는다. 행복해지기 위해 스스로 나눈 그 길을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인의 마음속에 이런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을 갖게 했을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이 나온 대학교가 리버티 대학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버지니아 주에 있는 학교인데요, 기독교 대학입니다. 제리 폴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대학을 설립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를 정말 기독교 도시로 만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기독교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고 술집도 없는 곳이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안 갈 수 없는 그런 도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거기서 자신의 젊은 날을 보냈고 그곳에서 믿음을 더욱 연단하고 키워갔던 겁니다.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서 이 은혜로 그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워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싹이에요. 싹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싹은 생명력이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병중에 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좌절했을지라도 싹이신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피워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오래전에 키어르 쾌고르가 얘기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인생은 40부터도 아니고 20부터도 아니다. 그리스도로부터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싹으로 내 안에 계신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자라온 것도 여호와의 싹이신 주께서 피워낸 열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산 것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소유한 것, 내가 얻은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싹이신 주께서 나를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피워내신 겁니다. 나를 만들어 오신 겁니다.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이름 예수, 세상에 소망을 주고 인생을 살리실 그 이름 이 예수님, 여호와의 싹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세상에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대단한 겁니다. 주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싹이신 주님을 영접하길 원하세요. 토인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역사 가운데 크게 공헌했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칼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호와의 싹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다른 것은 싹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라집니다. 뭔가 싹으로 자라 무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풍성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 당당하게 하십시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견인자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세상에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싹이에요. 여호와의 싹이에요.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싹이에요. 예? 싹이 내 속에서 움돋기만 한다면 세상에 그 부족해도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 싹을 사람들 마음에 심는 것이 전도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싹이 자라고 있나요? 그 싹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싹 외엔 참된 싹은 없어요. 이 싹을 심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여호와의 싹으로 오셔서 내 인생을 살리시고 여기까지 키워오신 주여, 이제 사람들 마음에 이 싹을 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둠과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였던 인생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싹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며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하고 풍성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된다는 이 사실 앞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를 이런 인생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을 심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싹을 지니고 살아가지만 그 싹이 그 인생을 결코 만족하게 행복하게 영원한 삶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엄청난 선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전하게 하세요. 주님, 저희를 통해 사람들 속에 여호와의 싹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심어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을 압니다. 주여,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명선교회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518장입니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도 샬롬. 한마디 더 합시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싹이십니다. 예, 옆 사람들을 보고 저를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가족들끼리도. 예수님은 여호와의 싹이십니다. 아멘. 518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가 있나요?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한 번 더.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상으로 세상에 오시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실 아름다운 주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렇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감동과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주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께서 친히 오셔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꽃피워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 중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드린 손길, 그 심령을 아십니다. 정성껏 드려진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아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의무와 비전 센터를 세우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평생 주 영광만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